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심, 5,000명을 먹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죠. 이 오병이의 기적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해서 저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빈들에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등장을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들 중에 있는 병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의 능력이 있습니다. 긍휼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므이가요
다윗을 비난했어요.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측근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측근들이 왕이여, 저 심의 목을 베울까요? 그럴 때, 야,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나를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긍휼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좀 붙잡아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긍휼을 받고 싶다면 또한 나는 누군가를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복되기 때문에. 그게 복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의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늦게까지 합니다. 언제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저녁까지 늦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물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유, 이 사람들 끼니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내야지. 빨리 저 마을 가서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야지 않습니까? 그랬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갈 것 없다니요. 여기 있는다고 해서 뭐 떡이 나와요. 여기 있는다고 해서 뭐 돈이 나와요. 빨리 저기 마을에 가서 음식이 있는 마을에 가서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여기서 뭘 하자는 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이거 한계예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라.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있어야 믿음의 행동도 하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네가 날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왜요?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능력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이 사랑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알잖아요. 어떤 아이가 차에 탁 깔렸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뛰어가서 그 차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를 뺐다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엄마가 그 차를 들어보려니까 못 들겠더래요. 와, 어떻게 들었을까? 그 무거운 차를 어떻게 들어서 아이를 꺼낼 수 있을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니까 초월적인 힘이 거기서 발휘된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새끼 새들이 많이 있잖아요. 둥지에. 그거 어떡합니까? 밥 달라고 엄마가 막 꽉꽉꽉꽉꽉꽉꽉꽉 그러잖아요. 근데 밥을 줘요. 엄마는 편애하는 사랑을 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편애하는 사랑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은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누가 먹었는지 누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새 엄마한테 물어봤답니다. 새 엄마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카메라로 딱 찍어서. 어떻게 주나? 엄마는 안답니다. 안 먹은 새끼가 누구인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 안 먹은 새일수록 입을 더 크게 벌린대요. 엄마는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리, 그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너 안 먹었구나. 그래서 다 골고루 먹여준다고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녀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그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무엇을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소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지고 오라. 주님께 가지고 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함으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내 것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행하지 말고 내 것으로 행하라. 그 어린 소녀가 자기의 것을 내놓음으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엄청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네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죠? 죽을 것 같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뭡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때 기름 한 그릇.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어떡합니까? 기적을 만듭니다.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모아라. 그리고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빈 그릇에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채워지죠. 그걸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남의 거 탐낼 필요 없어요. 남의 거 부러울 필요 없어요. 남의 거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걸 붙잡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나요? 사울왕의 칼을 들고 나아갔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옷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의 옷을 입혀줬을 때 내게 익숙하지 않다고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뭐를 집습니까? 물맷돌을 집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 손에 익숙한 거, 이걸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이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잖아요. 물맷돌 내가 준다고 해도 누가 받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내게 익숙한 것이고 내게 소중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돌멩이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기적의 능력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그곳에 능력이 나타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놀라운 힘은 사랑의 힘이었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오병의 기적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